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7일, 2월 첫째 주 예배 친구들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함께 예배할 건데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곡 할 건데요. 이제 2월이라서 예배곡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곡이 뭐냐면요, 바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곡 할 때에 여기 밑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친구들 너무 찬양 열심히 잘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7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모습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작은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예배 약속할 텐데요. 친구들, 보이는 것처럼 하나씩 같이 읽고 조연사의 목소리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죠?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10시 되기 10분 전 9시 50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요. 네, 친구들 화면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친구들 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면은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고 또 같이 대답하고 하면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러면은 예배 약속됐으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조금 길죠?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건데 민수기 22장 34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친구들, 여기 나오는 사자는 하는 호랑이,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한 것이에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몇 장 몇 절이죠? 민수기 22장 34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혹시 친구들의 삶 속에서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일이 있나요? 우리가 만난다면 전도사님이 물어볼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인 나귀는 뭐냐 말인데요. 짐승인 나귀가 막 말을 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며 모압 평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므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얻었던 승리였어요. 그래서 모압 땅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들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죠. 뭐냐면은 두려웠던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선지자,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좋은 저주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해지게 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압 왕은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귀한 은금과 값진 것들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친구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혹시 친구들 저번 주에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든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복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볼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매우 불편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발람의 행동을 보시며 분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함께 봤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앞에서 우리 함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죠. 맞죠? 그런데 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저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뭐든지 주겠다고 했던, 귀한 은금을 주겠다고 했던 모압 왕의 말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결국 길을 떠나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칼을 들고 무섭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그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에게는,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고 있는 그 나귀에게는 그 천사의 모습이 보였고, 그 나귀는 그 천사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귀는 발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길이 아닌 밭으로 가기도 하고, 두 번째는 벽으로 가서 길이 아닌 벽으로 붙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덜썩 엎드려 버렸어요. 친구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나귀는 그 무서운 것을 보면서 자꾸만 피하는데 왜 선지자인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 선지자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냐면은 모압 왕이 무엇을 준다고 했었죠? 금과 은을 주고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 욕심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섰던 천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도 지금 나오는 발람 선지자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겠죠? 혹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나는 거는 아마 귀찮고 하기 싫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도 아마 발람의 모습과 같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안타까운 발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밝히셨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본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면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천사는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행동이 사악하고 악하다, 나쁘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발람 선지자 같이 그 길을 막으세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욕심을 따른 것,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간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천사와 같이 때로는 무섭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따뜻하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전도사님이고 또 옆에 계신 부모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분들이,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 주셔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나요?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돌아서겠습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바로 그 욕심을 포기하고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함께 요 글을 읽어볼게요. 바로 회개라는 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잘못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잘못된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너무 집중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갈 때, 맞죠? 발람 선지자처럼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한번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친구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약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뜻에 반대되는 행동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부모님을 통하여,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뭐 해야 될까요? 늘 같이 했었던 말씀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금은 힘차게 한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말씀 듣고 풀어보는 재미있는 말씀 퀴즈 고고. 네, 친구들 오늘 3가지 정도 퀴즈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냐면, 만약에 3가지를 퀴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모압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다 했죠? 나의 뭐를 받은 자들이다. 한 글자예요.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뭐냐면 바로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 연약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지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는 자들이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던 이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발람 왕이 준다고 했던 은과 뭐였죠? 맞죠? 은과 금이었죠.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준다고 했던 은과 금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예.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맞죠? 그렇지만 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사자였죠.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길을 돌이켜라. 그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했을 때 발람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뭐였죠? 두 글자였어요. 여기 나오고 있죠? 나의 잘못된 욕심과 길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글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회개예요.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까지 너무 잘 풀어줬어요.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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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하게 2월 이달의 요성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애진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다치셨고 다리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만나죠. 선생님이 지금은 다리를 다쳐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달의 요송을 선생님과 영상으로 배워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읽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음원으로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7절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율동과 같이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친구들 요송도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할 텐데요. 우리 유치부는 방역에 힘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1월 24일부터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요. 대면 예배 진행되는데 저희가 2월 21일에 1월 2월 생일자 친구들한테 푸짐한 선물과 풍성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월 2월 생일 친구들은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선물도 받고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28일 그 다음 주에는 부모님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네, 친구들 또 부모님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얼른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